고요한 성찰의 시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의 의미에 대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통해 그 깊고도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운명,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것을 예고하는 가장 심오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걸어오셨던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은 눈부신 기적과 진리의 빛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오해와 거센 저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탐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 전파, 즉 구원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선별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가 선명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인간이 자유를 얻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나은 것보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율법 조항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의 기쁨 없는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변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선언하시자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이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를 신문하고 그를 죄인이라 정죄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정점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폭발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무덤에 묻힌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권능이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해야 마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생명을 주시는 기적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득권을 걱정했습니다. 진리의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은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생명을 살리신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적에 살아있는 증거인 나사로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증거만으로는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증거를 무시하고 억지로 믿음을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개를 걷어내시어 우리가 그 증거를 올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마치 굳게 닫힌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닿아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친히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완고하게 저항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역시 교만과 두려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진리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헬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온 세상이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맺어질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된 본성,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밀알이 자신의 껍질을 깨고 썩어져야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도 옛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옛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으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